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집으로 돌아오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이 임재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생각과 의식, 삶을 변화시킵니다. 성령은 과거의 죄와 허물, 옛 습관과 연약함에서 우리를 끌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과 신뢰 속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갑니다. 그러니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어제의 모습과 오늘이 결코 같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내 삶을 내어드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연약하고 금이 간 깨지고 허물 많은 인생을 내어 맡기는 행위가 신앙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받아들여줌, 환대를 경험하고 죄인의 멍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미국 미시간 핸드론 교도소에 수감된 발 마르커스 존스라고 하는 수감자의 간증을 며칠 전 읽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발 마르커스 존스는 절린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을 살해한 죄로 수감되었습니다. 몇 년 전의 일입니다. 재판에서 발 마르커스가 선고받을 때 아들을 잃은 절린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재판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I should forgive this young man. 나는 이 젊은이를 용서해야 합니다. 나는 내 아들이 누렸으면 했던 것을 이 청년도 누렸으면 합니다.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이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절리는 자기 아들을 살해한 발 마르커스를 My Son이라고 불러주었습니다. 발 마르커스는 미시간에 있는 핸드론 교도소에 수감되어 그곳에서 처음으로 예수의 복음을 듣고 그가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도소 안에서 제자 훈련의 과정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절리는 자기 아들을 죽인 이 발 마르커스가 제자 훈련에 들어갔을 때 축하해 주었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되었을 때 찾아와 응원해 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이런 용서와 사랑, 받아들여줌을 경험하면서 발 마르커스 존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증인이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을까요? 고상한 철학과 사상에 있지 않습니다. 엄격한 수행과 절제, 종교 행위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용서와 환대, 그리고 사랑과 회복의 신앙입니다. 죽어 마땅한 사람, 저놈은 저래도 돼. 지가 선택한 길이잖아. 자기가 선택한 행위에 대해 응당 벌을 받아야 할 사람, 인과 응보에 따라서 심판받고 멸망해야 될 사람에게 변화와 생명의 길을 들려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아는 내용이지요. 어떤 사람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런 요구를 합니다. 아버지, 제가 물려받을 재산 가운데 제 몫을 먼저 떼어주십시오.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유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불효한 행위입니다. 여기서 작은 아들의 됨됨이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가타부타 얘기하지 않고 이번 기회에 큰 아들과 작은 아들에게 각각의 몫을 떼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작은 아들은 물려받은 유산을 전부 현금화시켜서 먼 지역으로 떠났습니다. 아버지 간섭 없이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먼 지역에 가서 흥청망청 살면서 가진 것을 모두 날렸습니다. 재산을 다 털어먹었을 때쯤 그 지역에 극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본토배기들도 살기 어려운데 돈 가지고 와서 흥청망청 살다가 미천 다 털린 외지인을 여러분
누가 거들떠 보겠습니까? 쪼들리지요. 갈 곳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누가 거저주지 않습니다. 그 지역의 한 사람에게 겨우 빌부터 살고 있는데 이 사람도 이 둘째 아들을 돼지 농장으로 보내버렸습니다. 돈 떨어진 그는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돼지들이 먹는 쥐엄 열매도 먹지 못했습니다. 돼지들이 먹는 저 돼지 사료라도 내가 좀 배불리 먹고 싶은데 이마저도 그 사람에게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인권이니 권리니 인간적인 배려는 생각할 수 없는 비참한 상황입니다. 굶주림 속에서 그제서야 제정신이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일꾼들도 먹을 것이 넘쳐나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생각하고 곱씹어보고 되돌아보니 자기가 선택해야 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자. 그리고 아버지에게 말씀드리자. 아버지, 제가 하늘을 거슬러 아버지에게 죄를 범했습니다. 더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부릴 자격이 없는 놈이니 나를 일꾼 중에 하나 종처럼 여겨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아버지를 만나면 이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집을 향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그 길을 지날 때는 해보고 싶은 일도 많았고 가고 싶은 데도 많았습니다. 꿈과 기대, 희망에 부풀었던 길입니다. 쾌락도 사고 욕망도 채우고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려고 했던 길입니다. 그것이 자유고 해방이고 사람답게 사는 길인 줄 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할 사죄의 말과 변명의 말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했겠지요.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찾아가면서 아직 한참 거리가 떨어져 있을 때였습니다. 멀리서 이 거짓골을 한 작은 아들을 알아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동구 밖에 나와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상 거짓골을 한 아들을 보고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달려가 아들을 끌어 안았습니다. 다정하게 입을 맞춥니다. 볼을 비비면서 살아 돌아온 아들을 품에 힘껏 끌어 안습니다. 아들은 사과의 말, 변명의 말을 하지 못했는데 아버지가 이리 환대하시고 끌어 안아주시니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그제서야 마음에 품었던 말을 아버지에게 합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을 거슬러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가치가 없는 놈입니다. 여기까지 말을 했을 때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끊습니다. 작은 아들은 준비했던 말, 나를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이 말을 꺼내보지도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끊고 주위에 있는 종들에게 말합니다. 빨리 가서 가장 좋은 예복을 꺼내오너라. 그리고 내 아들에게 입혀라. 그리고 내 아들의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어라. 그리고 저 헐벗은 발에는 신을 신겨주어라. 살찐 송아지를 끌고 와서 잡아라. 먹고 잔치를 벌리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던 아들을 나는 다시 찾았다. 아버지의 사랑은 아들의 과거 잘못된 선택과 허물을 순식간에 덮었습니다. 아버지의 환대는 큰 기쁨과 즐거움을 모든 사람들이 누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감격스러운 순간에 초를 치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누구일까요? 큰아들입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아버지의 눈밖에 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큰아들이 나타납니다. 큰아들은 들이 있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 안에서 풍악을 울리는 소리가 나고 사람들이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와 잔치 소리들, 춤추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하인을 불러 자초지정을 묻습니다. 동생분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동생분이 건강하게 살아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큰아들이 느꼈던 감정은 어떤 감정이라고요? 분노였습니다. 내 동생이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을 듣고서, 동생을 위해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였다는 소식을 듣고서 느꼈던 첫 번째 감정은 분노였습니다.
재산을 탕진하고 집안 망신시키고 돌아온 저놈을 위해서 소를 잡고 잔치를 베푼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은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가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니, 들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정쩡하게 문 밖에 서 있는 그 큰아들을 보고서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는 권했다라고 나오는데 이 말의 의미는 타이르다 의미가 있습니다.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타이릅니다.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좀 보십시오. 제가 몇 년 동안이나 아버지를 위해서 저는 종처럼 일을 했습니다. 한 번도 아버지의 명령을 무시하거나 지나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친구들과 먹고 마시라며 염소 새끼 한 마리 내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 둘째 놈에게는 아버지 재산을 들고 가서 몸 파는 여자들과 탕진하고 온 저놈을 위해서는 송아지를 내놓으셨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작은 아들에게는 싫은 소리 한마디 하지 않았던 아버지가 큰아들을 타이릅니다. 얘야, 너는 말이다. 지금까지 나와 함께 있었다. 내 것이다, 너의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즐기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네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지 않았느냐? 먼저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비유해서 생각해 볼 지점이 있습니다. 작은 아들이 가고 싶었던 목적지는 세상입니다. 욕망의 도성입니다. 그곳에 가면 환희와 즐거움, 신나는 일과 욕망의 충족, 그리고 자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진심이 빠진 인간관계와 거짓 웃음이 돈으로 거래되는 곳이었습니다. 신뢰, 사랑, 소망, 진실함, 환대 같은 가치는 그 세상에는, 욕망의 도성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이나 쾌락은 거래의 대상이었습니다. 내가 돈을 내면 사랑도 살 수 있고 쾌락도 살 수 있었습니다. 돈에 의해서 사람의 가치는 매겨지고 인연도 이해관계를 쫓아서 만들어졌습니다. 욕망과 쾌락의 도성, 죄악의 도성,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없는 곳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너무 닮지 않았습니까?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나 배려, 보살핌은 없습니다. 이 도성의 실체를 알지 못하는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바리바리 싸들고 죄악의 도성을 인생의 목적지로 삼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촌뜨기 하나 벗겨먹는 것은 죄악의 도성 사람들에게는 식은죽 먹기였습니다. 작은 아들은 돈을 많이 썼지만 진실한 친구를 얻었나요? 얻지 못했습니다. 작은 아들이 원했던 환희와 기쁨은 돈으로는 얼마치를 살 수 있었지만 그 도성에서 주는 사랑과 기쁨과 즐거움과 쾌락과 성취는 신기루였습니다. 사랑과 신뢰, 그가 딱 지불한 돈만큼이었습니다. 돈으로 웃음을 살 수 있었습니다. 쾌락도 사고 사랑도 흥정을 해서 무엇인가 얻은 것 같았지만 돈이 바닥나자 욕망의 도성은 그 민낯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저기 빌부터 살고 있는 둘째 아들을 돼지 농장에 넘겨버렸습니다. 그리고 돼지가 먹는 사료도 배불리 먹을 수 없을 만큼 비참한 상황에 던져 놓았습니다. 배려와 보살핌이 없습니다. 타지에서 온 외지인의 딱한 처지를 모든 사람들이 욕망의 도성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나 몰라라 했습니다. 매몰차고 인정머리 없는 세상이고 사람들입니다. 작은 아들은 쥐엄 열매를 먹기 위해 돼지와 경쟁하는 처지가 되었으니 인간의 존엄성이 돼지우리에 떨어졌습니다. 절박한 현실은 돈 떨어지면 삶의 긍지뿐만 아니라 인간의 자긍심까지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 천지에 이런 사람을 누가 귀하다고 불러주겠습니까? 세상에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은 다 버려도 이 형편없는 사람을 귀하다고 사랑한다고 품어줄 사람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버렸던 아버지입니다.
작은 아들에게 희망의 빛이 비춰옵니다. 어느 때였을까요? 그것은 죽은 양심이 그리고 깨지고 상한 마음 속으로 비집고 들어온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었습니다. 내가 버렸던 아버지의 집, 하인들까지 배불리 먹였던 아버지의 관대함과 배려, 사랑에 대한 기억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런 아버지셨지. 아버지에 대한 기억과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그에게는 희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삶으로 전환이 일어날 때 깨달음입니다. 인간의 고통은 업보, 카르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인간의 선택, 그리고 불순종, 하나님과의 분리된 삶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에 사로잡힌 가련한 인간이 위대한 삶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선택은 오늘 성경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에게로 돌아갔다. 아버지에게로 돌아갔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선택. 이것이 바로 인간에게는 새로운 길이고 죄에 사로잡힌 인간에게는 소망의 시작입니다.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 그곳에 구원이 있고 소망이 있고 안식이 있습니다. KT 젠스마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KT 젠스마는 미국에서 굉장히 성공적인 여성이었고 기독교 신앙에는 아주 적대적인 엘리트 여성이었습니다. 이 KT 젠스마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신의 도움 같은 건 필요 없어. 이 세상에서는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성실히 일하고 내가 벌어들인 것으로 먹고 살고 성취하고 누리고 또 이 세상 가운데서는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세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KT 젠스만은 사업에서 돈을 무척 많이 벌었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판타스틱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행, 파티, 돈, 멋진 남자친구들, 그리고 매력적인 외모, 사람들이 와할 만한 것을 KT 젠스만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것을 누렸고 가졌고 파티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며 부족함이 없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았는데 술에서 깨어나면 허망하고 파티가 끝나면 허탈했습니다. 내면의 허기를 배고픔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행복을 꿈꿨던 결혼 생활은 30대 후반에 파탄이 났습니다. 몸도 마음도 일도 만신창이가 되었다라고 KT 젠스만은 고백합니다. 자기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것들, 사람에게 필요하다라고 여겼던 것들, 돈, 매력, 성공, 사회적 관계, 이 모든 것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예기치 않은 불행, 고난이 반복되자 자기 정체성도 잃어버렸습니다. 살았으나 죽은 것처럼 그저 숨만 쉬고 살아갔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 사람인데, 발버둥을 쳐보지만 몸도 마음도 일상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던 차에 지인의 소개로 성경 공부에 초대받았습니다. 종교에 적대적이었던 엘리트 여성이 성경 공부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공부에서 KT 젠스만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합니다. 어느 지점이었냐면은 죄인을 용서하고 무너진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는 예수 십자가와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들을 때였습니다. 이때 KT는 자신의 트라우마, 실패, 나는 다시는 행복해질 수 없어. 이 고통은 어쩌면 나에게 당연한지도 몰라. 실패, 묻어두고 싶었던 부끄러운 과거, 수치심, 이것들을 처음으로 예수님 십자가 앞에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망가진 인생, 깨진 꿈, 다시는 좋은 날 볼 수 없을 것 같은 삶을 주님께 조심스럽게 올려드렸습니다. 이 망가진 인생도 주님 필요하십니까?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삶의 방향을 그리스도에게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KT는 성령님에 의해서 자신이 보호받고 있으며 위로받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먹어도 마셔도 성취하고 누렸고 살 때는 채워지지 않았던 허기가 그제서야 채워지는 것 같더랍니다. KT의 삶은 근본부터 바뀌었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바뀌었고 일상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고 삶의 목적과 방향이 새로워졌습니다. 하나님은 KT 젠스마의 삶을, 부서진 인생을 과거와 똑같이 복원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복원시키는 예술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깨지고 금이 간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는 창조주이십니다. 그녀의 금이 가고 망가진 삶, 깨지고 상한 마음과 과거의 흔적들을 회복시키고 온전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케이트는 시드라고 하는 형제를 만나 믿음의 가정을 다시 이루게 됩니다. 케이티 젠스마와 CD 부부는 미국 중서부 지역에서 자신들처럼 무너지고 망가진 인생들, 삶의 줄을 놓아버리고 싶은 사람들, 희망의 끈을 놓친 사람들, 깨진 사람들,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초대하고 그들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소개하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버리고 떠난 탕자의 비유는 가족을 잃는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탕자의 이야기에는 다시 연합되고 회복되는 기쁨으로 나가는 여정이 담겨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는 불순종의 죄인, 받아들일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환대를 받으면서 회복되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작은 아들의 귀향을 환영하며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갔을 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에게 이어졌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너의 삶을 다시 찾았구나. 예수님은 탕자를 환대한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들려주셨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The Prodigal Son, 탕자라고 하는 제목의 찰스 맥케시라고 하는 작가가 2017년에 만든 조각품입니다. 보시게 되면 아버지가 아들을 힘껏 끌어안고 아들은 아버지의 품에 안겨 손을 축 늘어뜨린 채 아버지의 품에 그저 안겨만 있습니다. 저는 이 작품을 보았을 때 이런 마음이 듭니다. 나는 아버지를 끌어안을 수조차 없습니다. 부끄러워서, 민망해서 나를 종이라 불러주십시오. 이 마음 가지고 아버지를 찾아갔는데 어찌 내 손으로 아버지를 끌어안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안을 수조차 없는 아들의 마음 상태가 축 늘어져 있는 아들의 두 손에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치이고 먹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망가진 몸과 정신, 아버지 앞에 무너져 내린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무력감이 있습니다. 공허함이 있습니다. 탕진된 상태에 많은 것을 들고 나갔지만 빈 껍데기만 남은 인생을 아버지 앞에 내놓은 한 사람의 인생이 저 조각품에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나를 아들이라고 부르지도 말라고, 나를 종으로 대해달라고 말할 생각으로 찾아왔는데 환대와 사랑을 받으면서 아버지의 받아들여주는, 무한히 받아들여주는 용서를 경험하면서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 그냥 이렇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요, 아버지가 두 팔로 아들의 축 늘어진 몸을 붙잡아 줍니다. 아들의 앙상한 몸, 누더기를 걸친 몸뚱이를 아버지는 힘껏 끌어안아 줍니다. 사랑과 환대, 용서와 회복의 기쁨, 아들이 그토록 열망했던 것들이 욕망의 도성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 안에 있었습니다.
길을 잃은 사람들, 길을 버린 인생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열린 품이 복된 소식입니다. 나는 붙잡을 수 없지만 아버지가 힘껏 끌어안아 주시니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31편 다윗은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깨진 그릇과 같습니다. 깨진 그릇은 제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깨진 그릇은 값어치가 나가지 않습니다. 금이 간 그릇은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틈, 균열, 금이 간 흔적들을 치우고 감추려고 애를 씁니다. 눈에 띄지 않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괜찮은 척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깨진 것을 감추지 말고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오라고 합니다. 용서와 치유, 사랑과 환대가 있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라고 합니다. 우리가 찾고 원하고 맛보고 싶었던 것들, 욕망의 도성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빛으로 나오게 하는 가능성은 부모가 베푸는 사랑과 용서입니다. 끝없는 사랑이고 무한한 기다림입니다. 탕자가 인생의 밑바닥에서 붙잡았던 동아줄은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런데요,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들만 회복되었을까요? 자녀가 아버지에게서 등을 돌린 순간, 아버지와 절연하고 자기 길을 떠난 순간 아버지의 심장에도 구멍이 뚫렸습니다. 세상에서 넘어지고 깨질, 실패하고 무너질 자식에 대한 염려로 아버지의 속도 타들어갔습니다. 동구 밖에서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초조함이 쌓이고 기약 없는 날들이 반복되면서 아버지의 마음도 어쩌면 병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길을 돌이킨 아들, 아버지의 품에 안긴 아들이 사랑과 애정으로 치유될 때 부모 역시 회복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회복될 때 여러분 부모님도 같이 회복이 일어납니다. 상처가 아물고 과거의 고통과 쓰라림은 환희의 노래와 사랑의 언어로 바뀝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우리가 찾고 바라는 것들이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있으니 아버지에게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여, 우리의 쉴 곳을 아버지의 품에서 찾고 우리의 위로와 바라고 소망했던 것들을 아버지의 품 안에서 발견하게 하소서. 죄악의 도성, 세상 속에서 꿈꾸고 사모했던 순간의 기쁨과 달콤한 유혹들, 그것에서 돌이켜 아버지의 품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그곳에 머물게 하소서. 허물은 사하시고 죄는 덮으시며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과 용서, 받아들여줌과 환대를 통해 회복시키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